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만 나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과 행실에 있어서 부끄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불안정하고 어둡습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사회적 대립, 분열, 범죄, 국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결코 우리의 안식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주셔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과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이나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초대 교회처럼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진정한 이 시대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8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고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86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 주일을 맞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어떤 교회는 제한적으로 조금씩 풀려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견디시기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더더욱 마음을 다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0장을 강의하는 시간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제 누가복음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후반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합하면 32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한 권에 이 전체 세 개의 복음서가 합한 32번보다 2번 더 많은 34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그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권위의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권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고 또 이와 같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이 지니셨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권위에 대하여 설명할 때 권위가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권위,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낱말 그대로 전통에 기초한 것, 관습에 기초한 권위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가지는 권위, 한 가정의 가장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초한 그런 권위입니다.
그 사람이 특출난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하여 카리스마가 형성되고 그것이 권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 권위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한 권위입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 모두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리켜서 합법적 권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가정의 가장도 가장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직자들의 권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종류의 권위가 전부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냉정한 의미에서 볼 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권위를 따르는 것은 가정에서도 한 국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권위를 아무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 다녔을 때에는 이것이 권위주의가 되고 이것이 병폐가 되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의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권위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나쁜 의미의 권위가 없어지는 건 좋은데 좋은 의미에서의 권위가 다 흔들리고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삶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권위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위임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전권적으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구원도 말할 수가 없고 심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은 채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구원에 꼭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난주에 강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 상점을 열고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꾸짖고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상점을 열게 되고 상점의 이름을 안나스의 상점이라 불렀던 이 사람들은 안나스의 권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권위를 받고 상점을 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인가를 받고 장사를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안나스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상점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신 때가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월요일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그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안에 있는 뜰은 아니었고 아직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한 성전 바깥에 있는 광장, 흔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에서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붙들리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권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가거나 예수님에게 함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다가는 큰 위해를 당할 것이라서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권위를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아니 도대체 누가 권한을 주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속에 다른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 안나스한테 허가를 받고 상점을 열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권위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질문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가득 담겨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실 것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상점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에도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밝혀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씀을 전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요한의 권위는 땅에서부터 온 권위인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권위를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힘있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오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또 모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요한이 전파하는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욕심만 가득 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거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만 중심으로 살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조금만 잘못한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계급, 가장 높은 계급, 가장 많이 배운 사람, 학자 중에 학자요, 특권준 중에 특권이었었는데 기껏 그들이
고심고심 끝에 한 대답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절대로 인정 못하겠고, 예수님의 권위는 죽어도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너희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무슨 권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전하신 것이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만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사람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권위도 분명히 있는데, 우선 돈이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있다고 하면 그 세상의 조직에서 나오는 권위, 그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권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베드로는 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고 나니까 이 조직이 주는 권위가 생겼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위가 생겨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사실 약간의 이런 사람의 권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니까 지도자들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단 사이비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에게 적당한 그런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권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사실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이 보통 많이 모였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많은 돈을 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진짜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권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우리 학교에 유학 오신 어느 목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가 오기 전에 속했던 교회는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생겨진 것은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권위가 생겨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겠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크게 타락하니까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의연하게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갱신하는 새로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역사는 바로 오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도 아닌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